16장 28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쉬게 하시고 예수님은 일하신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쉬게 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은 28절은 본문 중에 특히 28절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셨던 그 우리 김옥화 집사님 지금 휴가를 내일부터 내일 월, 화, 수 3일간 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휴가, 저도 직장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휴가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휴가를 좋아하는 것은 쉰다는 것 때문에. 물론 뭐 휴가 보너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너스도 있죠. 보너스는 어디까지나 보너스고 원래 휴가는 쉬는 거잖아요. 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휴가를 기다리기도 하고 좋아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쉬게 한다는 것, 우리를 쉬게 하는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휴가 보내주겠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쉬게 해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우리를 쉬게 해주겠다 하니까는 우리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는 그냥 쉬면 되는가, 그냥 빈손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지고 그냥 가면 되는가, 그렇게 착각을 좀 합니다만 결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성경은 앞뒤 전후 문맥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왜 기록해놨는지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한 번만 쏙 뽑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좋아하고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앞에 것도 보고 뒤에 것도 보고 한 문단 전체를 보기도 하고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서로 연결해가지고 보고 서로 짝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성경은 모든 것,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이 서로 어긋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28절만 좋아하고 29절 3절은 그냥 흘려버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짐 좀 예수 좀 맡기고 그냥 나는 그냥 빈털들로 가면 되는가 보다. 이거 누르라. 29절 3절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면서 그렇게 본문 한번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얼마나 좋습니까? 다 진짜로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는 인생길인데 다 내게로 오라. 10사람이 20사람이 100사람이 1000사람이 다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푹 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는 우리 생각하기로 쉬게 해준다 그래. 내 지구바닥에 예수님께 맡기고 그도 맡기고 전부 다 맡기고 나는 그냥 빈손으로 빈육개로 가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누구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멍에가 뭡니까? 멍에 아시죠? 여기서 드시는 분 멍에, 이거 소멍에, 이게 어깨 매는 거 있잖아요. 누가 코뚜레, 코를 얘기해. 코뚜레는
손 들들기 해가지고 신이랑 한번 잡 당기려고 만들어놓은 거고, 멍에 이렇게, 이거 명예가 있어야 짐을 끌고 갈 수가 있죠, 그죠? 재미도 끌고 갈 수가 있고, 뭐 술에도 끌고 갈 수가 있고, 멍에는 짐이죠, 결국은 짐을. 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거워가지고 끙끙거리고 주님 앞에 갔는데, 오니까 오히려 치니까 하게 더 갖다 겠다는 말이죠. 말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짐을 우리가 더 져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29절, 30절 이거는 그냥 안 읽고 28절만 가지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28절만 가지고 우리 짐을 전부 다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빈털터리로 그냥 빈 몸으로 가면 되는가. 차수가 337장 3절을 보면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뭐래요? 내 대신 짐을 져주신다. 주님께서 내 대신 짐을 져주신다. 이 차수가 37장이 있는데 이거 생각하고 그냥 우리 짐 주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짐이 아니라 죄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죄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나 우리가 지은 자원죄나 이 죄에 대한 짐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대신 짐을 져주는 것은 죄짐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해요. 그거 얘기지. 우리 인생의 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짐 오늘 아침에 개무가 집사님 희진이 희석하고 짐이지.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건 아닙니다. 희진이 희서의 어머니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어머니가 되어주시는 건 결코 아니라고 말이지요. 그거는 우리에게 맡겨진 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을 해야지요.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29절에 당연히 나한테 맡기라 내가 져줄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라면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짐을 우리가 져야 될 그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짐 위에 예수님의 짐까지 더 얹어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짐 그 위에 예수님의 짐까지 더 얹어 주시면서 짐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짐지는 방법. 저는 그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랐는데 제가 부산 내려오기를 83년도에 부산을 내려왔습니다. 83년도에 부산을 내려왔으니까는 만 20살, 20세 될 때 만 20세가 만 19세네. 제가 7살에 학교를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더 있다가 제가 부산 내려왔어요. 부산 내려왔는데 그 전까지 시골에 살았잖아요. 시골에 살았는데 농사를 별로 짓지를 않았어요. 우리 늘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방앗간을 했기 때문에 방앗간 하면서 농사를 조금 더 짓긴 지었는데 한 1000평 정도 되는 그 정도 조금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지게를 질 줄 몰라요. 시골에 살았어요. 지게를 질 줄 몰라요. 근데 이제 가을이나 여름에 추수할 때 되면은 지게를 이제 빌려다가 마을에 있는 지게를 빌려다가 제가 이제 조금 집니다. 지는데 지게를 이게 뭐 아무나 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게도 지는 요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만큼 못 지기로 하지요. 다른 사람은 배단 10단 더 지겠지. 배단 20단 지면은 많이 사람 배단 20단 지면은 저는 10단도 못 져요. 10단을 지고도 이게 지게가 등에 딱 붙어야 되는데 이게 좀 움직일 때마다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리 기둥 저리 기둥 하다가 그냥 여기 한번 쳐봤고 저쪽에 가서 한번 쳐봤고 몇 번 쳐봤고 또 조금 내리막길 좀 내려다 보면 이 뭡니까 이 지게 밑에 그 뭐랍니까 이 밑에 다리 있잖아요. 저렇게 있는 거. 그리고 그냥 돌에 툭 받치가 돌에 툭 쳐가 끼고 한 번 타자마다까지 올라오면 한 30번 쳐박아야 돼요. 30번 쳐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사람아 저보고 야 이 사람아 이름만 야 이 사람아 자네는 이 사람아 타장마당에 오기 전에 벌써 이미 타자 다 해버리겠다 이 사람. 타장마당에 오기 전에 이거 한번 쳐박아가지고 도로로 저리 가서 한번 툭 쳐다가 도로로 걸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타장마당에 오기 전에 타자 다 해버리겠다 이 사람. 그 지게를 제가 뭐 요령 피운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해보려고 엑스가
저희 아버님은 그만 자라, 좀 무겁다, 그만 자라, 갖다 쳐박지 말고 그만 자라. 아닙니다. 저 괜찮습니다. 한이 더 열려서, 그럼 실컷 내려놓고는 이게 무릎이 안 펴져가지고, 일어서는 무릎이 펴져야 뭐 이래서 안 돼. 그게 요령이 있는 거예요. 짐 주는 것도 요령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육신의 짐도 마찬가지지만은, 영적인 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짐도 요령이, 지고 가는 요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주님 짐은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사역들 중에 쉬운 게 어느 하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공생애 동안 하신 일 중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때로는 울기가 있어요. 울기가 있어요. 기도하실 때 울었지만은, 그 죽은 나사로가 4일이 돼서 썩었으면 햄치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 나사로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어서 들어있는데,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울고 우니까는, 예수님도 그냥 막 부딪혀가지고 감정이 부딪혀가지고 그냥 같이 울었어. 그만큼 주님께서 하신 일도 그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어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수가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가 있다. 얼마나 힘들었기에 내가 지고 가는 이 짐을 좀 내가 벗을 수만 있다면은, 피해갈 수만 있다면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이 바로 짐입니다. 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감당하지 못한 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짐, 시험 당할 즈음에 힘들어할 때, 또한 힘들어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짐을 억지로 그냥 메고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짐이 쉽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짐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시지, 감당하지 못할 것, 장로 되게 하고 목사 되게 하고 집사 되게 하고 이러면 권사 되게 해가지고 짐 맡겨주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겨루고 나태해서 못했을 뿐이지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만큼만 주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어려운 짐이라도 짐을 지는 자신만 바르면은 그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게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지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짐이 무거워서 제가 쳐박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짐을 지는 요령이 있기 때문에, 기술이 있기 때문에 쳐박는 거 아니겠습니까? 짐을 지는 것, 짐을 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오래된 사진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결코 가벼운 모습은 아니죠. 좀 통통하지요, 그렇죠? 통통합니다. 통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힘들어합니까? 제가 별로 힘들어 하지를 않습니다. 별로 조금 무겁도 한데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설교 중간에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옛날에 찍을 때 이 사진을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올려놨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가벼워서 쉽게 얻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내 마누라니까, 내 아내니까 쉽게 얻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요양병원 한 번씩 갑니다만, 요양병원에 가면은 노인들 있는데, 어떤 영감님 축 늘어진 영감님을 얻고 있으면은 무겁겠지요, 그죠? 우리 집사람 무게보다 가볍다 할지라도 그 얻고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좀 무겁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내 아내니까는 쉽게 우리 집사람뿐만 아니고 우리 아들은 좀 더 먹을 것 같아요. 먹어서 좀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감당하기. 마음 자세라는 것이죠.
내가 짐을 지고 가는 그 마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하면은 좀 힘이 들어도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지고 가는 방법은 그 짐이 짐 자체에 뭐 500kg다, 뭐 50kg다, 100kg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짐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고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 자체에 있다는 것이죠. 곧 그러니까는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지고 가는 방법은 마음 자체에 달려 있다. 꼭 그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지고 가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힘이라는 그 뜻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짐을 지신 자식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들, 그 많은 짐들을 지실 때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으로 짐을 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짐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짐이든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짐을 진다면 그 짐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볍게 쉽게 쉬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짐 중에 가장 힘든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힘든 짐. 그것은 억울함 아니겠습니까? 내가 짐을 지면서도 이 짐이 내가 질 짐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큰 며느리가 있는데 둘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둘째 며느리 집에 와 있으면 둘째 며느리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니 혜인 집에 안 가고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계시는지 말을 못하고 속으로 그냥 열불이 나는 거지요. 그것도 조금 잠깐 다니러 왔다가 간 줄 알았더만 갈 줄 알았더만 한 달에 두 달에 가다 나고 있으면 가로수도 못하고 괜히 자기 남편한테 그냥 바가지 득득 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질 짐이 아닌데 내가 지고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열불이 납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다, 나를 낳은 우리 아버지다, 내 어머니다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며느리 있습니다만 우리 며느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우리 친아버지도 아닌데 우리 친어머니도 아닌데 내한테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남편의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가 똑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 며느리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그냥 아빠 하니까 내 딸 같아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마음 자세. 우리가 마음 자세 똑같은 건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따라가지고 그 짐이 될 수도 있고 그 짐을 지고도 오히려 행복하게 아빠가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빠가 힘든 것이 아니라 아빠 때문에 나는 살 맛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같은 짐인데도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지요. 줄 수만 있다면은 더 주고 싶어가지고 안달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에게 단돈 1,000원이라도 손을 보고 하면 아까워가지고 억울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억울해하는 것,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하다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제일 큰, 제일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억울함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우선 짐을 지더라도 우리는 쉽게 지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억울함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질 짐이 아닌데 내가 지고 간다. 그래서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할 것이 사실은 당할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가지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왼쪽으로 가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나를 포기하고 왼쪽으로 가야 돼. 주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60을 살고 70을 살아오면서 나를 포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는 것을 배워요. 상대방하고 지금 당이 왜 자꾸 달라집니까?
뭐 당이 여러 개인데 당이 왜 자꾸 갈라집니까? 나를 포기 안 하고 나를 살라니까 내 주장대로 안 나가다 보니까는 당이 자꾸 생겨지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교파가 자꾸 뭐 장로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교 안에도 무슨 장로교 무슨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많아집니까? 그분들이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주장이 강하다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라는데 포기하지 못하니까는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저렇게 싸우고 저렇게 나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해야 되는 건 나를 포기할 줄 알아요. 나를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따라올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할 수 있을 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죠. 지혜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장 크게 발전하는 것이 있는데 한쪽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또 한쪽은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머리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마음속에서는 자꾸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이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체면을 잃는 일을 크게 부끄러워하고 명예를 잃는 차라리 그냥 내가 죽고 말겠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으로 죽고 전직 국회의원도 죽고 뭐 현 국회의원도 죽죠.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뭐 작년 보니까 뭐 국회의원도 죽고 뭐 회사 사장도 죽고 뭐 정부에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도 그냥 죽었거든요. 검사도 죽기도 하고. 왜? 명예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내 이름, 명예 더럽히기 전에 내가 차라리 죽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신을 죽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체면, 명예, 자존심 이런 것을 자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편안한 길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고통받을 것과 환란이 있을 것을 오히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우리는 평탄한 길이 있을 거라고 행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편안한 길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좁은 길로 가셨던 분이에요. 좁은 길로 가시는데 좁은 길로 따라가면서 나는 편한 길로 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앞뒤가 말이 맞죠.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제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편안하게 주십시오. 앞뒤 말이 맞습니까? 맞지도 않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고생 바가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면 우리는 평탄대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리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겠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펄펄 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믿음을 살펴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는데 쉬게 한다 그 말 틀린 말은 아닌데 쉬게 한다 그건 답인데 근데 어떻게 쉬게 하겠는가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행통한 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통하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사 행통한 만사. 집에다가 가화 만사성 적어놨어요. 옛날에 많이 적어놓은 몇 정도 있습니까? 가화 만사성. 가정에 한번 가면 모든 것이 잘 된다. 만 가지 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돼도 우리가 싸우지 않냐고 잘 이겨가는 것이지.
예수 잘 믿으면은 우리가 복받아가지고 부자 되고 뭐 다 행동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잘 이겨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태풍 불 때 예수 믿는 사람 집에는 태풍 안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집에는 태풍 오는 건 결코 아니다 그 말이죠. 누구에게는 태풍은 다 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기쁜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이겨나가는 것이죠. 스트레스 안 받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삶이란 모든 일에 행동한 자가 아니라 모든 일과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행동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못하거나 세옹지마란 말이 있죠. 세옹지마.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중국에 영감님 어떤 영감님 있었는데 그 영감님 집에 말이 한 마리, 말이 한 마리 있어요.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그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가버렸어요. 말이 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한 마리 도망간 게 뭐 대수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요즘 같으면은 그 말이 BMW와 똑같아. 아주 비싼 자가용이잖아요.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옛날 집에 말하는 사람 대부분인데 그런데 말이 한 마리 있다 이 말은 우리 집에 그 BMW 같은 그런 고급 승용차가 한 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승용차가 어디 돈을 다 안 가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을 잃어버리고 나니까는 마을 주민들 와가지고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위로를. 아이고 영감님 어젯밤에 말이 도망을 나가버리고 없다면서요. 아이고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걱정을 해주니까 그 영감님이 아닙니다. 뭐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요. 혹시 이 말이 뭐 오늘은 나와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지만 손해를 끼쳤지만 혹시나 일 때문에 또 내가 덕된 일이 생길지 누가 압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말이 한 마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큰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이 친구 한 명 더 데리고 왔어요. 아니 BMW 전체 2대가 되고 2대가 친구 한 명 더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 또 와, 아이고 영감님 말이 나가가지고 친구가 이대로 왔다면서요. 아이고 복 받았네요. 부자 됐네요. 축하합니다. 그것도 마음을 빼앗깁니까? 이 영감님 마음을 안 뺏겨요. 아이고 또 한 마리 더 생겨서 좋긴 한데 근데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일 때문에 또 내가 또 더 손해볼 일이 생길지 누가 압니까? 마음을 안 뺏기는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며칠 있다 보니까는 이 말이 새로 데리고 이 말이 이게 길들여진 말이 아니고 야생말이에요. 야생말이 원래 그 집 말 좋아가지고 따라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야생말을 길들인다고 자기 집 영감님 아들이 길들인다고 내 타고 막 이렇게 했다가 보니까 그만 마을에서 그냥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대요. 조금 전에 말 한 마리 더 생겼다고 좋다 했는데 아들이 그때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냥 요즘 같으면 병원 가면 그만인데 옛날엔 또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마을 주민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다면서요. 걱정이 많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감님 마음을 빼앗깁니까? 안 빼앗깁니다. 아이고 지금은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고생하지만은 이 다리 부러진 것 때문에 또 좋은 일이 있을지 누가 압니까? 마음을 안 뺏겨요. 절대로. 좋은 일이 생겨도 그 때문에 뭐 나쁜 일이 생겨도 그 때문에 많아요. 근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냥 뻥뻥 앓고 있는데 그러면 전쟁이 났어요. 그 옆에 이 나라하고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마을에 전부 다 끌려가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오니까는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나가가지고 전부 다 죽고 뭐 그냥 막 초상집이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가 전쟁터에 안 나가다 보니까는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을 기뻐해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숨을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했습니까?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돌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에 다는 사람들, 자기에게 침뱉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이 그것이 죄를 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합니다. 용서해달라. 신자가 얻는 행복이란 결코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가신 그 마음을 배우고 실천한 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보면서 나도 그 길을 가야 돼. 손양원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가신 그 길이 쉬운 길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지만 그 길을 기쁨으로 가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지금 또 일본 제국 목사님들 저는 그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은 아닌데 이 못 박힌 그 손판 위에 손판 알죠? 손판 옛날에 합판 나오기 전에 손판 있었지 않습니까? 손판이 그 톱으로 잘라가지고 합판처럼 만들었는데 그걸 밑에서 못을 이렇게 박아놨단 말이에요. 밑에서 그리고 위에 못이 줍줍인데 요 위를 지금 걸어가요. 요 위를 억지로 걸어갔단 말이에요. 발에 찔리고 발에 막 빵꾸 나가지고 이렇게 막 못이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피가 얼마나 나요? 피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람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데가 이 손끝 발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주님한테 순교를 했죠. 주님이 우상 섬기지 않으면 지키지 않습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한 것이죠. 자기가 죽으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 무겁게 머리에 이고 어깨에 맹친 일들이 이와 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기쁨일지언정 우리의 한숨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원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학교를 떠나니라.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지금 잡혀가 있습니다. 잡혀가가지고 공회에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채찍을 맞았어요. 채찍으로 맞고 놓여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풀려나는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기뻤다는 것입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면 채찍 맞는 걸 그걸 오히려 기뻐하면서 채찍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대신 채찍을 그걸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채찍을 맞는데 기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주님의 짐지는 그 마음과 자세로 이런 자세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우리를 공개하시면서 또 힌트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도 우리가 진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짐을 더 지고도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친절한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을 제일 큰 기쁨으로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사는 것 그것이 신자의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기쁨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돈 많이 벌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뭐 높은 관직 얻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생한 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가지고 상 뭐 가지고 받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상 받습니까?